자,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봤던 책이 뭐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이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 할 텐데요. 그동안 봤던 내용을 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할게요. 자, 1장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사람, 여기 1장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반면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게 1장 내용이었어요. 자, 2장 내용은 뭐였죠? 자, 율법과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 이게 2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행하게 되면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마음도 없고, 그렇죠?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 그게 이제 해결책이다. 그 방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그게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거를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능동적이니까 두 번째는 수동적이겠죠. 수동적 순종. 그건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속죄하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3장까지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보게 될 4장. 4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이게 4장 제목입니다. 자,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게 4장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 즉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또 수동적 순종, 즉 속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께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자,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전가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을 전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쓰는 말이에요. 전가라는 말이. 자, 사전 보면은 전가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보통은 이제 우리는 안 좋은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그죠? 예. 그러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 말은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전가라고 하는 게,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중 전가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전가는 뭡니까? 자,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기 전가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간주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는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천주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칭의라고 안 부르고 의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하게 의롭게 변화된 상태 된다. 그래서 의롭게 변화된 상태, 의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완벽하게 의로워지지만 근데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고해성사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좀 어려운 말로 보속이라 그러는데 보속.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죄값을 치르고 나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거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뭐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른다고 치렀는데도 아직 다 못 치른 게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연옥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받아요. 세례받고 바로 죽으면 죄 지을 틈이 별로 없으니까 천국에 바로 가거나 아니면 죄를 조금 지어서 연옥에 조금만 있다가 천국 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받은 직후에 완벽하게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나는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잘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의로워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누가 치르죠? 예수님이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치러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루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루어 주었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로 받을 뿐이죠. 그렇죠? 자, 5장 내용은 뭡니까? 자, 5장은 책 있으면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이게 5장 제목입니다. 자, 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가의 수단은 뭡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책에 보면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여겨준다, 간주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독교 구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예수님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그다음 나는 죄인이어서 내 안엔 해결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공로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수단일 뿐입니다. 네. 자, 구원의 공로는 뭡니까? 구원의 근거. 유일한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과 그다음에 수동적 순종.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공로입니다. 자,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자, 이것을 책에서는 뭐에 비유하냐면, 자, 믿음은 점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차가 방전되면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한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점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자, 시동이 걸리면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 점프선 때문에 걸린 겁니까? 그건 수단일 뿐이죠. 저쪽 차에 있는 그 전기, 그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공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점프선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믿음은 구걸하는 자의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걸하는 자가 이렇게 손 벌려 있을 때에 누군가 와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럼 이 일은 그 구걸하는 자의 손이 공로일까요? 근거일까요? 아니죠. 지나가던 사람이 베푼 은혜, 그게 공로죠. 그죠? 네. 이 구걸하는 자의 손은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우리가 전가받는 수단, 통로일 뿐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그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예, 그게 우리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6장은,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면 행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생기는 오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행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데에는 그 행위가 전혀 기여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어렵다고 여겨줄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칭의의 수단은 아니지만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죠?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선행을, 나의 선행을 일종의 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완벽하게 의로워져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죄에 대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한 공로보다 나는 한 10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 100 정도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90이 남잖아요. 그죠? 그거를 잉여 공로다 이렇게 말해요. 채우고 남은 공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성인들,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로가 많이 남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잉여 공로를 빌려오는 거죠. 예. 막 기도해가지고 성인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의 남는 넘치는 공로를 자기가 빌려와서 자기의 모자라는 공로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절대로 우리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로 행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건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책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6장 뒤에 부록이 있거든요. 천주교의 그 징의관에 대해서.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